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21절.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옵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게 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을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성막 앞에서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니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레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레아사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고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22절에 보면 어제 이어서 이 두 지파 반이 제단을 쌓은 것, 그러니까 요단강가에 제단을 쌓은 것을 인하여서 이들 가운데 큰 염려가 있었죠. 그래서 전쟁이 벌어질 뻔합니다. 저들이 다른 마음 먹고 다른 제단을 쌓으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실로에도 성소가 있는데, 그래서 실로에 모여서 싸움을 결의하죠. 그때 우리가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 지파의 대표들을 뽑아서 가서 비느하스와 함께 가서 알아보도록 하자. 그래서 이제 그 대표들이 와서 왔을 때 두 지파 반이 변론을 하는 내용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들이 이제 2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두 번이나 반복해요. 뭘 반복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마음을 아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시다. 우리는 땀만 먹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왜 이것을 했는지, 우리가 성소에 실로의 성소가 있음에도 우리가 이곳에 요단강가에 이렇게 제단을 쌓은 것이 따로 우리가 나라를 만들고자 함도 아니고, 따로 우리가 이곳에서 번제물을 드려 제단을 쌓고자 함도 아니다. 제사를 드리고자 함도 아니다. 단지 하나의 상징적 증거로만 남겨놓으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들이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강조했던 이유는 진실을 말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죠. 저는 이것을 다른 표현을 했을 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고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무겁게 진중하게 그리고 두려움으로 이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동과 서로 나눠져서 지금 갈등이 시작됐는데, 한쪽 편에 서쪽에 위치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 실로는 동쪽에 있는데 요단강가 서쪽에 있는 사람들 편에서 두 지파 반이 볼 때는 이러다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를 보지 못하고 요단강가 서쪽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실로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처럼 비춰져서 훗날 시간이 한참 지나서 후대 자손들끼리 실로에 있는 동쪽에 있는 실로가 포함되어 있는 요단강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서쪽에 있는 저것들은 쌍것들이다, 하나님을 모르고 제사도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니 여호와의 분깃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니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이렇게 말할까 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저들이 지금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4절 말씀을 볼게요.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거기에 한번 밑줄 그어볼까요?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무슨 목적이 있었는가? 어떻게 해서 주의했는가?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할 것이 뻔하다. 그래서 우리는 목적이 있었다, 이렇게 제단을 요단강가에 쌓은 목적이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가 주의했다는 표현은 염려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어떤 목적이 있는데 야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고 염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염려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멀어질까 봐,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유업에서 멀어질까 봐 주의했다는 건 생각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결론 내린 행동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서 주의했다,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 끝에 제단을 쌓기로 결의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죄짓지 않을까를 염려하고 고민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오늘 이 요단강 서쪽에 살았던 두 지파반은 염려하고 고민하고 생각했던 이 주의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들의 생각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그리고 후대에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주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동과 서로 나눠져서 여호수아 당시에는 이 믿음과 이 신앙이 견뎌내고 지켜질 수 있지만 후대에 가서 이것이 다툼의 이유가 될까 봐, 즉 실로가 멀기 때문에 성소가 멀기 때문에 서편에 있는 사람들, 요단강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섬길까 봐 그들에게 있어서 제단을 하나 모형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늘 지켜보라고 자손들을 위해서 모형을 하나 쌓았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는 증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지파반의 결정이 지혜로운 결정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목적이 있어서 주의했다는 표현은 바로 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장차 자손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길까 봐 모형을 만들어 놓고 실제로 거기서 제사를 드리거나 번제물을 드리지 않으나 너희들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민족의 주체성, 그리고 이들이 앞으로 장차 살아갈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번제단을 모형으로 쌓자고 주의하고 그래서 생각하고 고민해서 이와 같이 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했던 게 뭐냐면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이게 염려됐다는 거예요. 이들이 요단강가를 기점으로 해서 동과 서로 나눠졌는데 두 집합 안에 고민이 뭐였냐면, 나중에 실로가 동쪽에 있으니까 성소가 있는 실로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네 동네에는 예배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서 저쪽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동네를 향해서 저 예배당도 없이 예배도 드리지 않으니 너희들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유업을 우리는 받을 자격이 있으나 너희들은 예배당에서 예배하지 않으니 너희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족속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우리와 함께 예배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오해하고 변질될까 봐 모형을 만들어놔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요 라고 그 증거를 제단을 쌓는 것을 통해서, 모형을 만들어 놓는 것을 통해서 증거로 남겨뒀다, 이 얘기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걸 우리 당대로 한번 끌어서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지금 만약에 이제 북한 같은 경우, 저 공산권 같은 경우에는 예배당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배당이 번듯한 게 없잖아요. 가짜 예배당은 있죠. 중국에 가면 삼작교회라고 있는데 중국에 가서 1시간, 2시간, 3시간 차를 타고 가도 우리가 아는 십자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 안에 그럼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있죠. 그들은 여전히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몰래 숨어서 남겨진 성경책을 가지고 몰래 숨어서 지하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증언을 제가 들었어요. 가정교회, 몰래 헛간 같은 데를 개조해서 땅을 파고 몰래 모이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이 모여서 얼른 예배하고 거기서 침례도 준다는 얘기를 제가 20년 전에 들었거든요. 침례를 주려면 어떻게 주냐면 몰래 모여가지고 이게 헛간 같은 데다가 구덩이를 파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얼른 침례를 주고, 그리고 거기를 얼른 이제 위장을 하고 덮어놓고 이제 흩어지는 거죠. 공안이 이제 쳐들어오기 직전에 얼른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 안에서도 십자가는 걸지 않고 예배당에 흔적은 남겨두지 못하지만 남겨진 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북한 땅도 그러겠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이 신앙의 흔적,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예배, 기도, 그리고 복음, 이런 흔적들을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도 항상 눈에 보이는 곳에 남겨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가정이 예배당이 되어야 되고 직장이 예배당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십자가를 걸고 예배당에 서만 신자가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언약을 맡은 분깃을 가질 수 있는 언약의 백성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의 분깃이 없다고 말하는 건 저주예요, 저주. 왜냐하면 이스라엘 신앙, 그 모든 고난을 이겨냈던 이스라엘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선택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라는 의식이 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이겨내겠던 핵심 사상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신들의 조상 대대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의 백성이라고 하는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라고 말하는 건 거의 사형선고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말할까 봐 모형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 삼기 위하여. 어디 나오냐면 28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훗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백성이니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예배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할까 봐 우리와 하나님 사이, 너희와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손, 선택받은 여호와의 분깃을 나눠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를 이 모형, 제단의 모형을 통해서 우리는 증거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들의 가장 핵심 의식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비록 우리가 동쪽과 서쪽으로 요단강을 중심에서 나눠져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실로에 있지만 우린 이쪽에서도 동에서도 서에서도 우린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 되시는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의식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그것에서 멀어지면 죄가 되고 하나님과 원수되면 불행하다는 사실을 이들이 신뢰했기 때문이죠. 자, 34절에 이 이야기를 들은 그 10명의 대표들과 비느하스가 기분이 좋아졌어요. 자, 어디에 나오냐면 30절 하반절에 나와요.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31절 제상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들어보니 안심이 된다는 거죠. 다른 맘 먹지 않고 단지 그런 이유라니까 마음이 기쁘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34절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 그 제단을 엣이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거기서 밑줄 그어볼까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 그 제단의 이름을 엣이라고 불렀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시는 증거, 이들은 이 정신을 그 제단을 만들므로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려고 했던 것이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핵심 사상이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신다. 여호와만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많은 신들이 있어도, 바알이 있고 아무리 신들이 있어, 아세라 목상이 있고 다 있어도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제단의 모형을 만들어놨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이 사상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고 탐스럽게 할 만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호와만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다, 그분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와 우리 자손들 대해서 절대로 이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일을 위해서 가정 안에서도 지켜내십시오. 이들은 모형을 만들어 놓고라도 자손들에게 그 핵심 사상을 잊지 않도록 모형이라도 만들어 놓고 증거로 삼았어요. 타인에게도 자손들에게도 자신들에게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모형이라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성경책을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손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렇게 여기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십자가가 새겨지면 되겠죠. 그래서 자손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